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오래간만에 보이는 친구들도 있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목표가 있는 인생.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저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또 다른 그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명을 아는 자가 되자에 이어서 일맥상통하게 또 준비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내가 달려갈 길은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써 완수하는데 전력으로 열심으로 경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즉 바울의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계획상에 있는데 그 계획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이미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겠구나.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겠구나.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고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잡힐 수도 있는데 바울은 가겠다 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가겠다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가겠다 합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그냥 변화됐어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요, 그는 다시 한번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자신만의 인생 목표를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그의 일과 그 사명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 목표였고 그는 결혼도 포기할 정도로 그 일에 완전 목숨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포기할 줄 모릅니다. 여기서 방해하고 저기서 방해하고 하는데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좀 부럽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자신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그게 자기 사명이고 자기의 인생 목표이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자신 안에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분명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전하는 말씀 사역인 그 일에 완전 몰입하게 되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첫째로 분명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자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면서 인생을 별로 의미 없이 살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그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울은 이제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발견했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그는 다짐했고 결심했고 올인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막 살지도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전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인생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자신만의 분명한 인생 목표가 있기에 그는 오늘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표가 있는 이 바울, 인생 허비하며 대충대충 살겠습니까? 분명한 인생 목표가 있는데 바울은 결코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인생 목표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방황하기 쉽습니다. 살긴 사는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재미없습니다. 잠시 친구들이랑 놀 때는 재미있죠. 하지만 막상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너무 갑자기 허무해집니다. 그리고는 때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살지?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에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많은 젊은 친구들이 방황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마약에 손을 대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유혹의 것들은 더욱더 조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친구들이 인생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러한 것에 손을 댈까요? 단순히 호기심만이 아닌 자기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친구들이 인생의 시간에 술과 담배와 그리고 마약과 여러 방탕과 그러한 더러운 것들, 누리지 말아야 할 것들,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것들을 마음속에 품게 되고 그것들을 잡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자신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루고 싶은 그 목표가 분명하기에 오히려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까지도 그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연하게 살아야 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살아야 할 목적이 있어. 난 목표가 있는 인생이야. 꼭 그것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자신의 그 존재 이유까지도 분명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주위에서 너 자격 없어, 인생 포기해, 뭐 그만 포기해, 뭐 그것밖에 안 되니, 점수 그것밖에 안 나니, 아무리 주위에서 쪼아대도요, 아무리 주위에서 공격해도요, 여러분 잠시 힘들 수는 있지만 절대로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땅에서 꼭 이루어야 할 그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인생을 쉽게 살겠습니까?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 나는 견뎌야 돼 하면서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합니다. 또한 살아서 꼭 이루어야 할 그 목표가 있기에 인생 포기하지도 않고 막 살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꿈이 있고 재능이 많고 공부를 아무리 공부 잘해서 점수 잘 나와도요, 인생의 정확한 인생 목표가 없으면, 그 방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방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없어서 흐지부지하고 방황하며 인생 포기하는 모습들 주위에서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주위에서 종종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저는 앞으로의 제 인생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달려온다고 열심히 달려왔긴 달려왔는데,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하며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도 갔는데, 대학까지 갔는데, 안정적인 자리까지 잡아서 취업까지 했는데, 돈도 잘 버는데,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앞을 향해 현실 속에서 달려오기만 했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아가야 할지, 살아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전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젊은 층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생일 때 가졌던 목표라고는 당연히 어디 대학 가고 자격증 몇 개 따고 어디 취업하는 거,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원하는 학교에 가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원하는 자격증도 많이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가고자 했던 그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고 나니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왜요? 인생 목표가 없었기에. 그냥 남들 다 하니까 하는 인생으로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갈 곳은 많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대학교에 가는 거, 직장 잡아서 취업하는 거, 여기까지는 생각했었는데, 공부해서 점수 몇 점 따서 어디 가야지, 그래서 뭐가 돼야지, 여기까지는 생각했었는데, 정작 내가 인생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학생의 때에, 청년의 때에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절 오직 주위에서 들리는 거는 너 점수 몇 점 올려라, 등수 올려라, 점수 몇 점 나왔니, 원서 어디로 쓰고 학교 어디로 가라, 온통 이 말들 뿐이었어요. 아무도 너 인생 어떻게 살아갈래? 너의 인생 목표는 뭐니?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니라고 말해준 사람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저 공부해라, 성적 올려라, 학원 가라, 학교 가라, 이것이 학생의 때 거의 우리 학생들이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그 꿈을 꾸어야 하는 청소년기 시절에, 그래서 막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꿈을 꾸고 달려가야 할 그 시기에,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지? 고민해야 할 그 시기에 우리 친구들 무엇으로 바쁩니까? 공부하라 바쁘고 성적 따니라 바쁘고 막 점수 올리라 바쁘고 자격증 따니라 바쁩니다. 성적 관리하랴, 자격증 따랴, 그냥 너무 바빠요. 대학만 가면, 취직만 잘 되면 내 인생 목표를 아주 그냥 다 이룰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학원 목표, 취업 목표는 분명한데 정작 중요한 인생 목표가 빠져 있습니다. 공부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대학 가서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돈 벌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취업해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정확한 인생 목표가 없습니다. 그저 공부해라, 대학 가라, 그리고 청년 때 올라갔더니 또 점수 올려라 하면서 이제는 돈 벌어라. 그냥 남들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하고, 남들 돈 버니까 나도 돈 법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인생 허무하고 아무 목표가 없습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허무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학생들과 대학생들, 어른에 이르기까지 인생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너 왜 공부하니? 하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남들 다 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요. 안 하면 안 되니까요.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요. 정작 그 안에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인생 목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남들 다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꼭 해야 할 그 일이 있는데, 또한 나만의 인생 그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왜 남들 다 하니까 하는 인생으로, 어쩔 수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더 구별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 공부 다 하니까 그냥 나도 하고, 남들 취업해서 돈 버니까 그냥 나도 벌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어쩔 수 없이 돈 벌고 하는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쩔 수 없는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남들 다 하니까 너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남들 다 하니까 해야 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과는 구별된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그 목적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단순히 이번 점수 몇 점 올리고 학교는 원서 어디 써야지, 이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고민들 진지하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멋진 자기만의 인생 목표 여러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왕 목표를 정하는 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한 그 목표까지도 여러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크고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인생의 시간을 왜 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그 인생의 시간, 또한 지금 청소년기의 이 시간들 여러분 가치 있게 보내십시오. 정말 귀하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남들 다 하니까 그냥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진정 내가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지 분명한 그 인생 목표가 여러분 안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인생 목표가 있습니까? 앞으로의 인생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그 인생 목표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꿈이 뭔데요? 꿈이 뭐가 어떤 것이 꿈인데요? 예, 꿈이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만 가지고선 안 됩니다. 나는 목사님이 될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될 거고, 나는 공무원이 될 거고, 난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가 될 거고, 교사가 될 거예요. 꿈을 꾸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만 답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돼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의사가 돼서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공무원이 돼서 간호사가 돼서 교사가 돼서 패션 디자이너가 돼서 앞으로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인생 목표까지도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고민하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안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분명한 인생 목표를 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목표가 있는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 인생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목표가 있는 인생은 가고 또 가도 여전히 달려갈 곳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오늘 나의 인생 목표는 무엇인지, 나는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내일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고민하십시오.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남들 다 하니까 하는 인생 되고 맙니다.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바라기는 분명한 인생의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